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사랑의 말씀이신지라 한 번 더 봉독을 해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우회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 한 번 더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 몽땅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저는 아마 1960년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제 청년으로 막 접어들 때 6.25 사변 일어나서 동족 상전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강토가 찢어지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디 하나 희망을 걸어볼 거라고는 하나도 없을 그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이놈의 나라 같은 데서 태어나는가 원망하고 한숨을 쥐고 불평할 때,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노래마다 한숨스러운 노래만 흘러나올 그때 제 길을 의심할 만큼 그냥 번쩍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노래는 무엇이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노래가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저는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의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다니 꿈 같았어요. 두 주먹을 불끈 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희망이 솟구칩니다. 감격합니다. 그렇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다.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희망에 벅찼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1963년으로 기억됩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분이 대통령 취임사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긋지긋한 가난을 우리의 나라에서 다 추방해버리고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소비가 미덕인 시대를 만들어 봅시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를 만들어 봅시다. 그런 말을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 절약하자 그러는데
살사는 나라가 되어서 소비가 미덕인 시대를 만들어보자 그럴 때 그때도 또 다시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그랬어요. 얼마나 청년에 접어들은 나에게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찌들고 고통하고 세탕하고 배고팠고 헐벗었던 나에게 얼마나 희망찬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그 두 번 다 내들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노래 걸려 나올 때, 또 우리가 가난을 떨쳐버리고 소비가 미덕인 시대를 만들어 보십시다. 그런 시대가 분명히 우리 시대에 옵니다.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다 못해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잘 살게 됐나요? 아닙니다. 잘 살 수 있다는 말 한마디, 이것이 청년기에 접어드는 나에게 얼마나 희망을 줬는지 몰라요. 얼마나 용기를 줬는지 몰라요. 얼마나 담대함을 줬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나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싹 뽑혀버렸어요. 내 생각 속에 가난의 의식은 싹 뽑혀버렸어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나가 일할 때도요 짜증스럽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정말로 잘 살 수 있다. 나도 잘 살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잘 살 수 있고 우리의 고장도 잘 살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5,000년 역사 동안에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가난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조국이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마음을 먹고 나니까 얼마나 희망찬지 몰라요. 일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특별히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는요 그 희망이 얼마나 부풀어 버리는지, 내 집에서 흘러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취임사에 나온 말이야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관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더군다나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들려올 때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처음에는요 이 말씀 읽을 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너는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거기 말씀했습니다. 여기 너라는 말에다가 최성규 이름을 딱 대입을 시켰죠. 여호와께서 최성규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최성규에 살아가는 그 나라 그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최성규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최성규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최성규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최성규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고 나니까 세상 부럽지 않아요. 세상이 다 내 품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믿음이 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억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느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약속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우리 민족 앞에 실제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제 노래 불렀던 그대로 우리가 착한 눈을 추방해버리고 소비가 미덕인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말 그대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 앞에 복이 계속 임하고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우리를 계속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른 민족에게 꾸어주기 시작할 만큼 축복을 받았습니다. 100여 년 전에 제물방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이 나라, 이제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만 해도요, 세계 선교지에 250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순복음의 오종봉과 삼박제 구원의 말씀을 힘차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공에도 머지않아 분명히 북한에도 복음을 들고 들어갈 날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부의 말씀을 전가한 추원호 목사님, 중공에 갔더니요, 조용기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극동방송 아시아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다가 낙심했다가 생산적인 능력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전파를 통해 들어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제는 중공에도 북한에도 소련에도 우리 모든 순복음의 종들이 아니면 우리 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역수출할 수 있는 이제 복음을 나눠주는 날이 온다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사 원조를 받았단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날 이후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월남에도 군사 원조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도 군사 원조를 할 수 있을 만큼까지 우리 나라가 이제 성장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술을 도입한 국가에서 각종 기술을 수출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중동에 더 나가서 12억이 넘는 중공 땅에도 많은 기업체에서 우리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려고 얼마나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꿈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북한에도 원조하는 나라가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년 무역 적자국에서 무역 흑자국으로 돌아선 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만년 채무국에서 이제는 채권국으로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300여억 불의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국이라고 우리가 채권국이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꿈 같은 소리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일 올림픽 때가 우리의 조국 저 서울에서 개최가 되는 것,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세계에서 첫 번째 있는 이 올림픽 때 개최가 되는 것. 원래는요, 일본 나고야시에서 올림픽 때가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이 다 서울에서 24 올림픽 때가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나고야에서 올림픽 때가 개최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문을 열으시고 이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꾸어주는 민족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서울에서 올림픽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스크바에서는 반쪽 올림픽 대회밖에 못했습니다. 미국 LA에서도 반쪽 올림픽 대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이 주먹만도 못한 이 적은 나라 세계 지도상에서
눈이 나쁜 사람은 찾기도 힘든 적은 나라에서 반쪽대가 아니라 온 세계에서 161개국 사상 최고의 나라가 모여서 올림픽대를 개최할 수 있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제는 우리는 어깨를 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가지고 살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가난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멸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대받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영적으로 구워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는 범사가 형통하고 강가르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을 나눠주고 구워주는 나라가 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는 물질로 구워줄 수 있으며 시술로도 모든 것으로 다 구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에 잡혀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깨를 펴고 자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현재 잠시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정책으로 약간의 혼란이 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신문을 보고 깜짝을 놀랐어요. 세상에 그렇게 국회에서 서로 싸우기만 하고 헐뜯기만 하는 사람들이 이제 8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올림픽 때가 끝날 때까지 정치도 휴전한다는 거예요. 여와 야와가 싸우지 않는데요.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숙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박수를 보내줄 만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사람이 한 것처럼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려고 작정하시니까 정치인들 마음도 감동해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치인들 마음도 정치 성숙을 주님이 축복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귀한 일을 누가 이루셨으며 우리들은 이 받은 복을 유지하고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할 일이 무엇인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모든 일, 이 축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찍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국민 모두가 땀 흘리고 또 절약하고 수고한 대가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아무 노력한다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사셨을 때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나 현 시대보다 노력을 덜 합니까? 노력을 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때 어른들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 가시나무 자르려면 가죽장갑, 소 가죽장갑을 가지고 가시나무를 쳤어요. 그러고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들은요, 가시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가죽장갑 쓰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던지 손에 가시가 베끼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못이 다 베껴서가지고 가시나무 가서 아카시나무를 가서 그냥 장갑도 안 끼시고 확 치면 가시가 손에 베끼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우두두둑 부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가시나무 밭을 다니려면요,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분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은요, 십진 신고 다녔어도 가시나무 정도는 가시 안 지켜요. 왜? 발바닥이 너무나 쇠바닥처럼 못이 박혀 있었으니까 일을 많이 하셔서 그냥 가시밭에서 다녔으면 가시가 있다가 그냥 우두둑 부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보다 일을 10배, 20배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보다 잘 사셨습니까? 아니요. 배고프셨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얼마나 배고프시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할아버지들 보라, 일을 덜합니다. 노력도 덜해요. 주일날 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실 때 주일날 일요일날 쉬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쉴 거 다 쉬고 여름에 휴가할 거 휴가 가고 다 하늘을 불구하고 우리는 이처럼 복을 받아. 누가 복을 붙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할문을 열으신 것을 믿으시며 아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아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나님 날 이렇게 축복하시다니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담 혈통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를 지면서 마지막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담이 흙으로 지어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흙으로 지어받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은 인간을 위하여 하늘의 보고 중에 보고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 것입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은 인생, 그것도 흙으로 짓거나 범죄해서 흙으로 온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의 보고 중에 하늘의 보고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둘이 죄가 주온가 뒷불과 목바라 거물대로 그 예수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고 중에 보고이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그와처럼 버림받지 않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산천초목이 자라고 오곡백화가 자라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주어져야 그 비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보혜사 성령, 비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사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믿음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어떤 역경 고난 속에서라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떡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이요, 아무리 농토가 있다더라도,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를 가지고 농사를 잘 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골을 갔었어요. 시골 갔더니 갈 때 제가 토요일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향에 전화를 걸었더니 아유, 지금 고향에 3개월째 비 한 방울도 안 왔어. 이제는 저수지가 있고 수로가 좋은 데는 모를 심었는데 선수답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노는 모를 못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은 것들도 이제 논이 갈라지고 이 밭이 타서 곡식이 모두가 다 필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렇습니까? 제가 월요일날 한번 시골 좀 다니러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날 밤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월요일날 오전, 제가 여기 떠나기 전에 오전까지 비가 왔어요. 시간적으로는 한나절 비가 왔는데 얼마 비가 왔냐? 한 90mm 내지 한 100mm 비가 고향에 내렸습니다. 3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그렇게 고생하던 땅이 불과 한밤중 한나절 비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놓았더니 모든 사람들, 농부들이 그렇게 찌들리고 답답했던 마음이 다 풀어져 버리고 입이 만해져 가지고 얼마나 기분들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신나게 그들이 나가 일터에 가서 일하는지 몰라요. 사람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물이 안 올 때 인간이 우물을 파고 물을 퍼 분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면
분명히 오곡백가 자랄 수 있으며 산천수목에 자랄 수 있으며 우리 육신의 생명에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의 복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더라. 그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수고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말아, 수고는 많이 하지만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는 것 말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헛수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꾸어주는 사람이 있고 꾸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빚을 주는 사람이 있고 빚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권국이 있고 채무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르면 꾸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다 꾸일반 어려운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선교 제2세기에 접어들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제2세기 언제부터입니까? 1985년도부터 선교 제2세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요, 3도 현장이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1985년도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흑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1985년도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는 무역흑자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우연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선교 100주년이 지나가고 선교 제1세기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삶을 활짝 열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축복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민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 중에 미국이 왜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미국은요, 그 나라가 세워진데 그 나라가 독립된 자가 큰 나라 중에 그렇게 짧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미주 대륙, 사람들은 다 버려놓은 그 미지의 대륙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제일 강대국이 된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면 절대로 꼬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땅으로 살다가 그 시간 뭐 계속 아래로 내려가서 지옥까지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올라갑니다. 새임의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올라갑니다. 7년 혼인잔치 끝나버리고 천년왕국 다스리면 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올라가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되는 것,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더 나아가 우리의 민족이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이요,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그렇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문을 여시고 이 민족을 축복한 증거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 복을 계속 더 받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복을 바른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를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계속 유지하는 길 중요합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유지하는 건 더 중요해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복을 내가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을 유지하고 그걸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내가 받았는데 그 복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런 복 받은 사람처럼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잘 되어야 신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어야 신나는 겁니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에 잘 되어야 신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 올라가야 돼요. 나무는 자라야 됩니다. 열매는 자꾸 더 많이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도 자꾸 올라가야 그것이 복으로 알지. 그냥 지금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멈춰져 있다 버리면 그것은 절대로 기쁨도 또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유지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렇습니다. 주의 명령이 뭘까요?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주의 명령이 뭘까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입니다. 주의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안 듣고 귀를 막아버리면, 말씀을 읽지 않고 눈을 덮어버리면 이 축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의 입문에 들어갔다고 믿으시길 제일모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키고 행하는 자가 있고 행치 않은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비바람이 불고 장소 하나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똑같이 들었는데 지키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같아서 비바람이 불고 장소나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표대요, 말씀은 척도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로로 치우칠 수 없어요.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할 때 바른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바른 축복을 유지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것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뭘까요? 여기 보니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다른 신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신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나 주상들을 다 섬기지 말로 그들을 다 회패버리고 그것을 다 패버린 다음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먼저 제하여 버리고 우상을 먼저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지하여 주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다른 신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여러분 약속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됐다고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원조받고 꾸임만한 자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조국은 꾸어주는 조국이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도 분명히 꾸어주는 사업과 꾸어주는 가정, 꾸어주는 개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행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혹이 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신을 따라가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조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시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약속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 우리 민족은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많은 민족에게 이제 구워주는 민족이 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생활 사업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남에게 꾸어가지 않고 이제는 꾸어 줄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잠시 혹시라도 한 명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